할렐루야. 사람 앞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그리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어느 가정에 제가 집들이를 가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집들이 선물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집들이 선물은 거의 다 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좀 겹치지 않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오빠, 가정용 소화기 어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가정용 소화기. 그래서 제가 무슨 집들이 선물로 가정용 소화기야,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핸드폰을 보는데 아파트서 에어컨 화재, 가정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진천 소방서에서 말하기를 화재 초기에는 가정용 소화기가 소방차 한 대보다 유용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집들이용 선물로 가정용 소화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옛말에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슨 소화기야 됐어 라고 하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화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소화기입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가정과 차량에 비치를 꼭 해놓으시고,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차량은 가정용 소화기가 아니라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 얻어가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기도를 마치 이런 가정용 소화기처럼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 기도가 불 끄는 역할하는 거 내가 알지, 기도가 중요한 거 나 다 알지, 그럼 기도는 늘 내 인생 속에 잘 비치해 놓고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정작 실제로 기도하는 삶은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귀찮기도 하고 지금 내 인생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대놓고 우리의 인생에 정작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집안이 다 불타고 검은 연기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되어서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진작에 기도를 비치해 놨어야 됐는데, 내가 진작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렇게 한숨을 내쉬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화재가 진압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재는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설마했던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그 소화기만으로 우리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식사하실 때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기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인생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그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3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히스기야의 인생에 피올랐던 그 불이
그 연기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무려 15년의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재가 발생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이 기도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안 보고 야구 안 보고 여기 이렇게 성전으로 오신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맞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감탄하면서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성도님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셨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는 히브리서의 성경 제목으로 볼 때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십니다. 2장 진영을 배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3장에서 4장은 레위지파의 직무, 예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5장에서 6장 공동체의 정결 규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지도자들의 봉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헌물을 들여서 성막을 봉헌합니다. 8장 레위인의 정결식과 봉사 시작,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막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9장 유월절과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동과 멈춤, 우리가 가고 서고의 기준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 출발, 마침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즉 노예 정체성 그대로 출애굽했던 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제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마침내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글로 보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시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열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막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왠지 이 장면에서는 웅장한 음악이 깔리고 그리고 멋진 행진을 시작했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민수기 11장의 첫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가는 길을 비췄으며 이제 이들은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정복할 기세처럼 보였다. 제가 쓴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제가 상상한 11장 1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기세가 온데간데 없고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모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첫 번째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드디어 제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일기장에 기록된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참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합지졸,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노예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군사도 만드시고 전열도 다듬어 주시고 법도 주시고, 심지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강력한 임재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이 상황이 고생스럽다라고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이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한쪽 끝을 태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는 광야의 한복판입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지금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불이 이미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를 탓하면서, 또 모세를 탓하면서 모세에게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니 우리의 인생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큰 불인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화제가 어떻게 됩니까? 진압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목사님, 때로는 기도해도 불이 잘 안 꺼집디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술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두 번째, 우리는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어떻게 한다? 믿는다. 우리는 그냥 이 자세만 갖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이 두 가지로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의 기도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화제를 진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그까이 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만이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화제를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불을 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의 불을 지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만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태우지 못하고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요것들 안 되겠네. 내가 맛보기로 불을 저기다 좀 내야겠다. 그리고 꺼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셔야 됐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로 불을 내셨습니다. 이 심판의 불을 멈춘 것은 오직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파묻혀 사는 인간의 기도, 참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인간의 기도, 작디 작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간의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과 한강 수영장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는 그 다둥이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가면 3,000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전 너무 좋아했는데. 한참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텐트 옆에 아이들이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길래 제가 보니까 그 옆에 텐트에서 어느 가족이 이 튀김 우동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의 마음을 이제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아야 저거 라면인데 너네 아직 어려서 별로 몸에 안 좋아. 그래서 안 돼. 제가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라면을 사달라고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 사주시겠습니까? 그깟 튀김우동 하나 먹겠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고작 먼지 같은 존재지만 늘 죄 가운데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꿔서라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까이 거가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화를 찾는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판결, 이 하늘의 판결을 바꾸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 세 번째는, 기도는 심판의 사건을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졌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임과 동시에 아마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불평이 얼마나 큰 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어떤 회개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라는 이 사건의 의미로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끔찍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아주 재앙의 사건이 바로 이 다베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베라라는 사건은 더 이상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간증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베라는 인간의 절망의 경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치 내 삶이 다베라같이 심판처럼 느껴지는, 내 인생이 마치 검은 연기와 뜨거운 불에 타고 있는 것만 같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상처가 가득한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의, 그 연약한 인생의 기도를 통해 그 인생의 검은 연기만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생의 뜨거운 불길만 진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생을, 그 상황을, 그 사건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인생으로, 은혜의 상황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고 기도해야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 그까이 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상황이 바뀌고, 기도해야 역전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지만 이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가장 앞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는 화제를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심판의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변화시킵니까?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축복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유독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서 여기저기 고객센터에 전화할 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때마다 뭐 그리 순서가 많고 누를 게 많고 확인할 게 많고 과정이 많은지 저는 그냥 한마디를 묻고 한마디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막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5분, 10분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고객님 죄송합니다. 통화량이 많아 다음에 다시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전화가 확 끊어집니다. 그럼 막 화가 막 올라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직통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모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 들려온 기도를 먼저 처리하시느라 당신의 기도가 바로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셨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만약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었다면 이스라엘 진영들은 응답 받았을 때쯤에 아마 다 타고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직통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직통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기도가 직통이라는데, 이걸 안 하고 대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이 정말 배 밖으로 나온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지금 야구 시즌이 한창인데 야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는 몇 회까지 있습니까? 9회까지 있습니다. 이 9회까지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9번까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있는 팀에서 바짝 쫓기고 있을 때 마지막 9회에 마지막 수비에서 올라오는 투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무리 투수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마무리 투수라고 하신 분은 오늘 설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점이 모자랍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20점이 모자랍니다. 물론 마무리 투수가 맞고 구원 투수가 맞는데 오늘 설교를 중심으로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소방수라고 불립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And making the slow jog to the mound here, looking for his first save of the season. 이만큼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인 이 메이저 리그에서는 유독 이 마무리 투수가 등장할 때만 이렇게 엄청난 웅장함을 선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소방수가 패배 위기에 있는 팀의 불을 끄고 팀의 승리를 확정 지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 소방수인 마무리 투수가 나올 때만 이렇게 웅장함을 야구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패배할 것만 같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승리로 확정 지어줄 유일한 소방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일 새벽 예배 때는 여러분도 꼭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